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끌어내고 계심을 느낍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날뛰어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오시옵고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불구가 되게 하시고 날이 밝아오려 하자 야곱을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떠나시려고 하셨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기에 야곱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씨름을 하실 필요도 없었고 축복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실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야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한 사기꾼 기질이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도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잔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솔하게 움직이고 남을 속이는 일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을 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벽까지 매달리는 야곱을 그냥 떠나려고 하셨죠. 이제까지는 야곱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아시면서도 눈 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야곱의 이 옛사람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번 정말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좀 깨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27절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설마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인생의 목적이 담긴 비전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신 것은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품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왔느냐?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는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야곱은 고개를 푹 떨구면서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야곱은 남의 발뒤꿈치 잡는 사람이거든요.
남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훔쳤고 그 뒤로도 항상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고 난 뒤에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불안하고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자신의 부끄러운 옛사람을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곡을 찔리는 아픔을 거쳐야만 했어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정확하게 아픈 부위를 건드릴 때는 정말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고 치료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야곱의 옛사람의 수치와 죄성을 이제 끝을 내고자 하십니다. 28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때까지 야곱 스타일의 인생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가치관을 이제 바꿔라.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옛날 명패를 떼버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이죠. 복받을 수 없는 사람, 남에게 사기치던 사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야곱의 후반전 인생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인생이 더 위대하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내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28절에 보면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다르게 해석해 주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그래도 믿음 하나만은 끝내주는구나.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야곱의 연약함도 아시고 얄팍한 흑심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믿음을 보고 못 이기는 척 저 주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은 종잣물과도 같은데 그 종잣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 대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룩한 영적인 권세의 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의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그를 세워주실 때 그는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가정의 가장이요 부족의 족장이었지만 하늘의 권세는 없었어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없었어요. 그냥 자리를 지킬 뿐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배를 풍랑 밖으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거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잠재울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깨울 수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예수님이 풍랑과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지금 약복권가의 야곱이 그런 거예요. 너는 에서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나를 깨울 수는 있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에서를 상대해 줄 것이다.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그러면 내가 에서를 잠잠케 하여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도로 깨울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문제와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이기면 사람들에게도 이기게 된다는 놀라운 섭리의 비밀이 들어있죠. 기도의 용사가 바로 실제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저 주시기로 하시고 씨름을 제의하십니다.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나와 씨름을 해라. 내가 져줄 것이다. 문제는 네가 그 씨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필사적인 기도에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라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딴 건 몰라도 기도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설렁설렁 할지라도 기도는 정말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마나한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이 결사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 주십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너희들의 조상 야곱의 이 약복강가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하시죠.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따라해야 될 역사적인 기도다. 인생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에 엄청나게 각인된 놀라운 기도입니다. 야곱은 정말 평생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가 약하다 보니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잔꾀를 쓰고 죽어라고 뛰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은 야곱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빨리 확 일어나지 말고 진득하게 머무르면서 끝까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 것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끝까지 자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복 주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를 달라 하는 거죠.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남을 잘 못 믿습니다.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도 못 믿어가지고 확실히 좀 증거를 주고 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야곱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혼자 도망가던 도망자 시절에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고 외삼촌 라반이 아주 교활하게 자기 임금 착복할 때도 이 라반에게 역습을 가할 수 있도록 얼룩무늬 새끼들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었어요. 이제 형 에서와 만나야 하는 이 두려운 순간에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은 자기의 인생 고비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좀 알고 싶었어요. 이때까지는 계시만 받았는데 이제는 관계를 트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야곱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대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바로 거기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엎드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무실에 축복받을 그 기도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 인간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면한 정도가 아니라 밤새 씩씩거리며 씨름했던 야곱은 살려주셨어요. 아니, 죽이신 건 있죠. 그의 옛사람은 죽이셨죠.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부셔버림으로써 이제 사기꾼이던 야곱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개조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브니엘을 떠날 때 새벽이 되어서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직장으로 갈 때쯤 이제 동이 트겠죠? 야곱의 앞날에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기도의 묘미입니다. 들어갈 때는 캄캄했는데 나올 때는 동이 터요. 이 여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승리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브니엘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친 그 허벅다리로 인해 쩔뚝거리는 야곱, 약삭 빠르게 민첩하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평생 절뚝거리면서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과거에 야곱은 씨름하는 민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장애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말은 이제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 야곱보다 더 빨라요. 인간적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너의 힘과 노력이 아닌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완전히 부서지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잔꾀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서 야곱을 다치게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 진입로에 있는 브니엘, 하나님이 져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야곱, 기도로 승리한 사람치고는 야곱의 몰골이 너무 형편없어요. 밤새도록 씨름한 탓에 옷은 찢기고 온몸은 땀투성이에다가 불구가 되어서 이제 쩔뚝거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처럼 어깨 쫙 펴고 개선장군처럼 오만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연약하게 절뚝거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의 응답을 감사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자란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정말 천지개벽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의 크리스천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야곱의 절름발이 된 사건은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뒤로부터 짐승의 엉덩이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치신 그 부위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두고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능력과 모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다. 힘들 때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축복이 도취되어서 또 교만해진다면 너의 환도뼈를 또 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들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너희들의 섭리다, 사명이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한 존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는 단 일격으로 야곱을 불구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지만 자신의 힘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격을 맞은 사람들은 야곱을 비롯해 다 변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격을 맞고 나서는 환도뼈가 부서지고 나서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이 여러분의 브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긋지긋했던 힘들었던 옛사람 야곱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새로운 운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브니엘의 그 새벽 동이 터오는 아침은 찬송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연상케 하는 눈부신 아침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 오늘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터닝 포인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브니엘의 야곱처럼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